생명비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사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날 학생부 설교를 했는데 지나고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설교를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설교를 하려고 오늘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을 다시 불러가지고 예배를 다시 드릴 수는 없어서 영상으로 설교를 다시 만드는 거니까 이거 꼭 끝까지 다 보세요. 알겠죠?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안녕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음다짐 시리즈를 계속 살펴보고 있어요. 마음다짐 무슨 뜻인지 다 알죠? 우리의 마음의 기초를 탄탄하게 잘 다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한 가지 다짐해야 됩니다. 바로 사랑을 다짐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설교들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많이 이야기했어요. 김밥도 만들고 빼빼로도 주고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사랑하라고만 말하는 게 굉장히 여러분들이 느끼기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사랑 주는 거 말고 우리는 사랑 받는 것, 사랑 받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자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우리 학생들에게 사랑받고 있음을 알려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만난 성경이 에베소서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우리가 읽은 본문 3장 14절부터 19절은 이런 소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아무도 안 읽었겠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기를 이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원하는 기도는 사도 바울의 기도예요.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에서 약 2년 혹은 3년 동안 사역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복음을 전했다는 죄목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2년 동안 열심히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쓴 편지, 그리고 그들을 향해 했던 기도가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감옥에 갔다가 생각해 보세요. 그 기도, 그 편지 얼마나 진실하겠습니까? 얼마나 절실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 3장 14절부터 19절의 기도는 그냥 가짜 기도가 아니에요. 어떤 기도죠? 찐 기도입니다. 이 찐 기도의 내용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을 다 읽어보니까 우리는 이 기도 속에서 세 가지 차원의 기도가 담겨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삼위일체 중에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14절부터 16절 전반부에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이니까 대충만 한번 짚어볼까요? 그러므로 나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지어주신, 존재를 만들어주신 창조주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비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경배하고 존경하고 예배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하고 예배할까요?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요 영광이 풍성한 하나님이에요. 영광이 풍성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광 올린다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칭찬하는 겁니다. 하나님 대단해요. 하나님 대박이에요. 하나님 최고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을 우리는 영광 돌린다고 해요. 근데 그 영광이 풍성하대.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굉장히 많고 풍성해서 우리에게 칭찬받고 영광 받으실 만한 일들이 굉장히 많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해 많은 일들을 베풀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비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하시고 많은 것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성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죠? 창조주, 구원자, 전능자. 이 하나님의 창조, 구원, 전능에는 한 가지 목적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사랑을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창조하셨고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구원하셨고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지금도 전능하신 일을 우리에게 베풀어주고 계셔요. 위하여. 우리 하나님이 여기 계셔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기 계셔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구원하신 하나님이 여기 계셔요. 우리를 위해 많은 전능하신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여기 계셔요. 위하여, 사랑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이 여기 계셔. 여기까지가 지난주 말씀이었죠. 오늘부터는 우리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14절부터 19절 중에 16절 B파트, 16절 후반부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우리는 오늘 먼저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돼요. 성령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성경 강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는 무슨 뜻일까요? 바로 보살피고 은혜를 주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거를 좀 다른 말로 살펴볼까요? 한자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 영어로 파라클레토스 써져 있죠. 이 단어의 원래 의미를 살펴보면요, 이런 의미입니다. 함께하라고 부름을 받은 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와 함께하라고 부름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성령은요, 함께하라고 부름받은 자, 우리와 함께하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으신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요, 우리의 속사람에서 일하십니다. 속사람이 있다면 또 뭐가 있을까요? 겉사람이 있겠죠. 속사람, 겉사람. 아까 무슨 의미일까요? 더 깊이 살펴봐야 하지만 간단하게만 이야기하면 마음, 그리고 어떤 육체, 죽어야 하고 고통받고 또 좌절하는 한계가 있는 육체, 그것을 겉사람이라 말하고,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속사람은 마음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럼 다시 정리해볼까요? 우리를 위해 함께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 즉 우리의 마음에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그분이 우리의 마음에서 무엇을 하시냐? 우리를 강건하게 해주시려고 하는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강건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이 가지신 능력으로 우리를 강건케 해주셔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신지 좀 살펴볼까요? 바로 이런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 또는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또 우리의 상담가가 되어주시는 게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순간에 많이 힘들고 마음 아프고 눈물 지어야 할 때가 있죠. 그때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위로를 구하면 우리를 위로해 주실 만한 능력이 있는 게 성령님인 거예요. 또 우리가 도움이 필요해요. 우리가 힘이 없어서 연약해서 누군가 한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 성령님께 구하면 그분은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갖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또 우리를 변호해 주세요. 우리의 죄악, 우리의 약함,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한 우리들을 위하여 중보해 주시고 변호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게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또 성령님은 우리의 상담가가 되어주세요. 여러분들의 마음 아픈 이야기,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또 혹은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내 마음속의 이야기를 성령님께 털어놓으면 성령님이 다 들어주실 수 있는 상담의 능력을 가지신 게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럼 정리해볼까요? 성령 하나님은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도와주라고, 우리와 함께하라고 부름 받으신 성령님,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속사람, 즉 우리의 마음에서 이런 능력, 우리를 위로하고 도와주고 중보하고 변호해주고 상담해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속사람 마음에서 일을 하세요. 자, 성령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 바로 우리가 강건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강건하기를. 여러분, 강건하다는 말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늘 죄를 짓습니다. 누구도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철저히 순종하고 따르지 못해서, 그래서 참 죄의식에 갇히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눈물 짓는 죄인으로서의 약한 삶을 살기도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학교에서, 가정 속에서 나 예수님 믿는다, 나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살지 못하는 연약함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었던 이 마음다짐 시리즈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했지만 도대체 사랑할 수 없는 친구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가고 나 뒷담화하고 나를 욕하고 그런 사람들 어떻게 사랑합니까? 우리의 약함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누군가를 쉽게 사랑할 수 없어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70번씩 7번 용서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약한 우리들,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강건하길 바라셔요. 건강하길 바라셔요. 우리가 온전하고 평안하길 바라셔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그분이 가지신 위로의 능력, 도움의 능력, 중보의 능력, 상담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하고 건강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서길 바라시는 게, 그게 성령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실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이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그리스도가 머물게 하는 것.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은 그분이 우리를 위로함으로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머물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머물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상담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머물게 하시는 것, 이것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분의 능력이고 그분의 존재의 이유예요. 파라클레토스, 우리와 함께하라고 부름받은 자잖아요. 그럼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물게 하시는 것, 그게 성령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존재의 이유이고 그분의 역할이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생각했을 때 굉장히 말이 어렵죠. 이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셔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여기 남겨진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남겨진 제자들이 너무 안타깝고 그들이랑 사랑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지만 한편으로는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게 성령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을까요? 안녕.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안녕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남겨진 제자들을 보고 안녕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안녕에 또 다른 의미가 담겨있지 않을까요? 안녕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하길 원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성령님을 통해 드러난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지만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하길 원하셨던 마음이 성령님을 통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인생,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생애가 안녕하길 바라셨어요. 안녕하다는 건 뭔가요?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평안하고 우리가 온전하게 사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안녕한 것.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성령님을 통해 그분의 도우심과 그분의 능력을 통해 우리가 안녕하길 바라셨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 안녕.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안녕하길 바라셨던 이 예수님의 사랑, 성령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영원히 안녕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생명의 교회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할까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